브라켈 교회론 6번째 시간입니다. 25장 교회에 참여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할 성도의 본분.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쪽에 보면 교회 본질에 정통하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속하여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정통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여 교회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브라켈 목사님 목회할 당시에 라바디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꾸리겠다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향으로 더 정통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떠난 것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브라켈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것을 찬송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바디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회에 의탁하여서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5가지로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속하게 하고 거기 거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런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지는 감각 또는 경향,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향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기가 어머니를 갈망하듯이 모든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의 고백이며 또한 벨직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24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88쪽에 보면 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고백되며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언덕 위에 세워진 깃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리를 알리고 보존하며 영혼의 회심을 위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교회에 참여하여 교회를 세워갈 의무를 지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 참여하는 동기, 동인에 대해서 모티브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88쪽의 책에 보면 교회에 참여하는 동인 그리고 콜론하고 두 왕국 이렇게 되는데 두 왕국은 번역을 하면서 첨가한 겁니다. 두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고 마귀의 왕국 이 두 왕국을 가리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모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면 흑암의 왕인 마귀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왕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16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브라켈 목사님은 이 두 왕국을 이야기한 후에
주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동의는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자체가 그 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0쪽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면 그분은 완전한 속죄물이십니다. 능히 하나님과 원수를 화목하게 하사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을 죄책과 형벌뿐만 아니라 마귀와 지옥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화를 이루게 하시며 보호하심으로써 영원한 폭락에 이르게 하시는 강한 분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고 사모하여서 그 왕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고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91쪽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교회에는 영광과 고상함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으며 거기에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이 잃어버린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5절을 보면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은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6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화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는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 전체와 백성 개개인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안전합니다. 시편 89편 19절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이사야 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27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신실한 약속과 실제적인 보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견고한 망대로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빛, 생명과 기쁨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또한 왕이 자기 백성에게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복락을 호의로 베푸십니다. 그분은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온전하게 사하하십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93쪽 맨 밑에 단락쯤에 보면 만약 여러분에게 이 복락에 관해 모두 언급하려면 은혜 언약의 복락들을 모두 열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한 복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북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그 복락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사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